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그저 무서운 심판과 재앙에 대한 책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펼치기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 감추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활짝 열어 보여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마음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한 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 사도 요한은 이제 90대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모라는 거친 돌섬에 유배되어 외로운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그 절망의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이 몸을 돌렸을 때 그는 일생일대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히 과거에 함께 떡을 떼던 인간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7금 촛대 사이에 서 계신 그분은 바로 영광으로 가득 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계시록 한 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가장 상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분의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영원하심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우리의 중심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거룩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았으니 이는 모든 악을 심판하실 흔들리지 않는 권세와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아서 온 우주를 압도하는 권위와 능력을 느끼게 합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눈부신 영광의 사도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60여 년 전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었던 바로 그 요한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밀했던 그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진짜 영광 앞에서는 경외감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참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미래에 일어날 무서운 계획이 아니라 그 모든 계획 뒤에 계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한 인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지막 때의 시간표와 사건들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그 자체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인물에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에 대한 약 30가지의 다른 묘사를 통해 그분의 위엄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자기 계시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론이 됩니다. 각 교회가 처한 상황과 그들이 겪고 있는 유혹과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특별히 필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역사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국난을 겪었을 때 강력하고 지혜로운 리더를 갈망했던 것과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서 독립의 빛을 염원했고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재건의 희망을 찾았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 한 장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칭호는 복음서에서 예수님 자신이 다른 어떤 칭호보다도 가장 많이 사용하신 이름입니다. 무려 8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칭호는 구약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받으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유일한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장과 3장에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당시 소아시아, 즉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7개의 실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각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듣기도 하고 격려와 함께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주님은 각 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서 당신의 특정한 모습을 강조하십니다. 예를 들어 타협의 유혹에 시달리는 교회에게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핍박 속에서 고통받는 교회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를 통해 각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해답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시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수동성과 나태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삶의 분주함과 세상의 염려 혹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영적으로 안주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둘째는 부도덕함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상숭배, 즉 탐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 경고는 2000년 전 소아시아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 잠에 빠지기 쉬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편안함,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건초나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편지의 마지막에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란 누구일까요? 이것은 2가지 다른 문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세상의 불신앙과 이단을 이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삶 속에서 만나는 유혹과 핍박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이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가받을 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공적은 불타 없어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온 삶은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생명의 관을 얻는 것,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등 20가지가 넘습니다.
이 상급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뽐내기 위한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렸던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랑과 순종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 한 방울, 주님을 위해 참아낸 모욕 한마디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한 성도들의 영광도 각기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분과의 친밀함과 그분이 맡기실 영광의 분량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능력의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분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의 모든 두려움과 자기 자신의 계획들이 녹아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볼수록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 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애쓰기보다 그분을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